할렐루야. 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어요. 또 기도하는 집으로 알아서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사랑하고 또 귀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존귀하게 여겼어요. 왜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시기 때문이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을 그들은 아주 정말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곳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그곳을 아주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래 이제 이 성전이 세워졌는데, 이 성전, 네 번째로 세워진 성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세 번째 성전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서 지은 희막이 있잖아요. 이것을 또 우리가 성전으로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으로 애굽에서 나온 지 487년 만에 희막을 성전으로 이제 7년 만에 또 아름답게 이렇게 세웠어요. 그렇지만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서 그 군대에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됐어요. 회파됐어요, 성이. 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 BC 520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제 총독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와 같은 귀환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중공되고 이제 또한 그렇게 성전이 이제 해파된 것이 다시 이제 수축이 되는데, 그러나 정말 그 옛날 그 솔로몬의 성전처럼 장엄하고 아름답고 웅장했던 그런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냥 좀 보잘것없는 그런 옛날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그 네 번째는 이제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이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면서 확장하기로 해가지고 19년 이제 공사를 시작해서 8년 후 준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기록을 보면은요, 기초 공사에 2년, 또 현관과 지성소, 또 회당 건축에 7년, 그리고 안과 밖을 꾸미고 가꾸고 또 조각하고 장식하는데 37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까지 46년이 걸렸던 거예요. 다 합해서. 그러니까 이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고 AD 64년에 완공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오랜 세월 이렇게 그 성전이 다시 이제 이렇게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에 70년에 다시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멸됐어요. 그러니까 이 참 성전에 애환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렇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들어가실 때,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의 그런 과의 만남의 장소여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해야 하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정말로 그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그 장사하는 그런 시장과 같은 곳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이제 뭐 팔고 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시장터와 같은 그런 그 고함 소리, 운전을 짤랑거리는 소리, 이제 여러 가지 그냥 그 짐승의 그 가축들의 정말 우는 소리, 정신이 없었겠죠.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은 그냥 남자들은 다 이 성전으로 올라가요. 어린이만 빨고. 그러니까는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붐비고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그냥 정신이 없었겠어요. 이런데 이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노끈으로 이제 채찍을 만들어서 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은 돈을 쏟으시고 산을 엎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하던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해방꾼이잖아요. 정말 이런 해방꾼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을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모두 내쫓아냈어요. 참, 그리고 이제 수경과, 이제 불고자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고쳐주시는데, 사람들은 이를 예수의 성전, 이제 청소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생각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는 제목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해요. 첫째로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주의 전이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구별된 곳이라는 거죠.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 만민이 창조주께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신중의 참신이신 하나님. 요즘에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뭐 TV를 안 보는데 가끔 어쩌다 보면 이 무속인들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뭐 영화나 뭐 또 이렇게 연습극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뭐 수사하는데 경찰하고 협력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범인을 잡고 뭐 이렇게 또 뭐 드라마를 잠깐 보니까는 또 무당처럼 이렇게 뭐 환상이 보이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여자 주인공이 그 경찰이 돼서 뭐 또 이렇게 범인들을 잡고 뭐 이러는 것을 잠깐 봤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영적으로 진짜 이 사탄이 극성을 부리는구나. 이제 그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현혹하고 미혹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영혼들을 타락하게 만드는구나. 그런 것을 막 깨달으면서 너무 이 시대가 악하다. 그리고 이 매체에서 정말 방송 매체에서 이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부추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또 이단들의 나쁜 행동한 거 이런 것들은 또 마치 기독교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방송으로 뭐 뉴스로 내보내는 것을 보면서 참 이제 진짜 말세지 말이다 이런 것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때야말로 영분별력이 정말 필요한 때구나 이런 것을 많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TV 뭐 매체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뭐 영화를 통해서도 이렇게 뭐 게임을 통해서도 요즘에는 맨 치고받고 뭐 싸우고 파리시키고 막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아이들 게임에서 조차도. 근데 아이들이 그런 뭐 파리시키고 막 부수고 막 이런 것을 보면서 패전을 부르고 좋아하고 흥분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세대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앞으로 우리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세계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이제 점점 사악한 그런 악의 기운이 점점점 우리 인간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더욱더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고 또 우리 영적인 지성소를 잘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정말 온전히 성전이 구별돼야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돼야 되는데 이 성전에 정말로
그 성전이 거룩하게 그렇게 보호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제사가 거룩하게 지켜지지 드려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옛 시대나 지금이나 정말 이렇게 악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침범하고 참신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뭐랄까요, 자꾸 흠집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올바른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깊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의 제단에 바치는 제물은 흠과 티가 없어야 했어요. 백성이 멀리서부터 제물이 될 짐승을 끌고 오다 보면 날씨 더운 관계로 짐승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먼 길을 돌아가서 다시 자기가 그 짐승을 키운 짐승 중에서 정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들을 끌고 와야 되는 거. 그러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먼 길을 오는 동안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먼 데 사는 사람들은 돈으로 가져와서 제물이 될 짐승을 그 성전 가까이에서 사서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이제 법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세금으로 또 은전이 사용되었어요. 이 예배 시에는 두루 화폐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본래 한전행위는 시장에서 이루어졌었어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그렇지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성전뜰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곳은 성전뜰은 어디냐? 이방인들의 뜰이에요.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방인들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이 장사하는 시장터가 될 거예요. 이때의 환전상의 경우 독점에서 엄청난 수익을 챙겼습니다. 20세 이상의 유대인, 그러니까 남자들이 성전에 드리는 반세겔의 속전을 드릴 때에는 성수의 화폐가 정해져 있었어요. 이 로마 화폐에는 가이사의 초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재물과 한전을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에서 간장하면서 막대한 그런 수익을 올리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종교의식을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이러한 그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이 제물을 통하여서 제사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양심상.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이러한 폭리를 취할 생각을 했겠느냐는 거죠. 이만큼 이 당시에도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자신들의 지위와 성전 제사를 이용해서 가난한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 이 사람들의 그런 속내를 잘 아시는데 분노하지 않으실 수가 있냐 이거죠. 더군다나 성전의 주인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이 장사치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리고 막상 정말 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성전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 성전의 주인을 오히려 정말 핍박하고 오히려 이 예수님을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적대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악독이 가득해서 결국은 이것들이 우상숭배하는 그런 악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의 모습과는 달리 분노를 발하시면서 폭력을 행사하신 것은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숭배를 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이렇게 이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들은 실제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상징물로 여겼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죄악으로 더럽혀졌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파괴를 당한다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를 당하고 결국 로마에 의해서 파괴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그런 정말 손실을 봤을 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보다 장사꾼들의 고함 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또 이 가축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 이게 성전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에서 이제 뭐 서로가 막 이익 다툼을 하고 서로가 많이 팔기 위해서 서로가 막 소리를 더 높이고 또 막 흥정을 하고 우리가 막 시장에 가보면 그러잖아요. 막 정신 없잖아요. 서로 막 시기 질투하고 막 속이고 막 그냥 그러면서 다투고 막 준상모략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물질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는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장사할 목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 성전에 온 거예요. 얼마나 참으로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즘에 참 다단계가 참 성행하고 있어요. 이 다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러면서 뭐 교회 사모님, 뭐 또 심지어는 부목사님들, 또 아니면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평신도로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뭐 난리들이 아니에요. 또한 기업부동산이 또 문제예요. 기업부동산. 하면서 저 아는 동기생 목사님도 처음에는 개척교회를 하니까 이제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힘들죠. 이제 자녀들 다 결혼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전에 말하자면 성도들이 있어서 좀 헌금을 넉넉히 해주면 이 성전세를 내고 이렇게 할 텐데 그래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뭘 했냐, 요양보호사를 하면서 이제 돈을 벌어서 이것을 성전세를 낸 거예요. 근데 이제 반지하 이거 하기 때문에 월 30만 원씩 내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기업부동산에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업부동산에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어디가 개발돼서 어디가 전철이 연결이 되고 그래서 거기가 지금 땅을 사놓으면 투자 가치가 높다. 그러니까 그곳에 살아. 저보고 한번 와서 봐라. 아니 교회 부지도 필요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기둥 종이잖아요. 그렇다면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물론 이분도 이제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모님이 한 30년을 말하자면은 남편이 일반 직장에 다녔는데 남편을 공부를 시켜서 자기네 처자 때 사모를 서원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을 만나가지고 남편을 공부를 시켜서 목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개척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갔는데 가면 성도들이 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데로 부임해서 가면 또 거기도 또 성도들이 두두두두 떨어져요.
몇 군데를 그렇게 하면서 이 사모가 자기도 같이 그 공부를 했대요. 신학 공부를. 그러면서 다른 이 사모가 뭐 별일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활비를 꾸려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처음에는 성도가 많이 있다가도 이제 사례비를 받고 살잖아요. 나중에는 이 목사님이 가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들이 떨어지면 이 성전세를 낼 수도 없고 생활비도 받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사모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안 해본 일이 없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분들이 이제 그 남편분이 그 목사님이 협동 목사로 가시고 이분이 다단계에 빠진 거예요. 참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가 이 산다로 나왔을 때 절대로 이 다단계나 뭐 이런 거 허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증히 여긴다.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막 요즘에 보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보험하는 거 이것조차도 금하라고 하셨어요. 또 물질을 서로 이렇게 뭐 빌려주고 이런 거 차라리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아주 완전하게 저에게 그 못을 박히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전도사라고 오셔가지고 물건을 팔러 오시고, 그러면서 또 이제 막 설교를 저한테 막 하시고, 그러면서 그냥 오히려 저한테 흉내를 하시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전도사님이 지금 생활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닌 것 같네요. 제가 물론 그냥 돈을 얼마를 드릴 수 있지만 이 물건은 안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시지 마십시오. 정말 이거는 부끄러운 짓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것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둘째로 주의해서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 소리보다 이렇게 그 가축의 소리, 또 그 사람의 소리, 상인의 소리, 이 소리가 커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악한 사단이 아주 춤추고 신났다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요 기도줄이 끊어졌을 때요 사단의 터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거기 놀이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늘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의 전에 저는 소와 양들이 제물로 드려지는 곳이었었다는 거죠. 이 드려지는 제물에서 인간의 죄는 용서를 받고 속죄가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제물이 된 양과 소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정말 상품으로서의 양과 소가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채찍을 드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장사하려는 목적으로 이 제물들을, 이 소와 양, 비둘기들을 이들이 상품으로 가지고 왔다라는 거지. 여러분, 이 상품은 뭐예요? 이 제물은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그 양이나 송아지가 전가를 받아서 내 대신 내 죄를 속죄하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상품이 되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 결국은 살아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돈을 쏟으시는 것. 이것은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교제를 뜨겁게 해야 할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고 그 돈을 바꾸는 그런 욕심을 부를 창출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17절에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19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46년 동안 이 지은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수 있느냐 이러면서 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너무나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또 이것은 정말 그 인생이 완전히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요. 또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간의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신 정말로 놀랍고 고마우신 분이시라는 거죠. 이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움직이시는 성전이시여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이런 방법을 썼다라는 거, 악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말한 거죠.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 나오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얽매인 인생들이 예수님께 나와 용서와 자유를 얻는 그런 쉬운 소인 것입니다. 또한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께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정말로 이제 놀라운 그 생명의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의 육체 성전은 태초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헤롯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찬 것의 그림자요, 예수님의 육체 성전은 찬 것의 원형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마땅히 유대인들은 그림자와 같은 성전에서 원형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했고 발견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여러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그 몸이고 또한 교회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했고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모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모신 우리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정말로 시와 참회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죠. 참된 성전. 여러분, 바울의 편지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왕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그 구성 요소는 영과 혼과 몸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정말로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깨끗한 정말로 성전으로 만들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만나는 지성소로서의 그런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성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그런 거룩한 주님의 형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 우리가 오직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소경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성전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의가 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말로 모든 죄사함 받고 또한 모든 필요를 공급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나의 성전이 되시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성전이에요. 항상 예배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항상 기도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새 예루살렘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때의 거룩한 성전에 거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더러운 자들은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인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살면서 살인과 음행과 우상숭배와 거짓말로 자신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전이 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그 복을 소망하는 가운데 정말 이 땅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할 수 있으면 믿는 자까지라도 삼키우려고 우는 사자같이 입 벌리고 달려들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러면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서 자신을 죄로 더럽히게 됩니다. 수시로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도요, 또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사단은요, 우리에게 그냥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속삭거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마음 상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없게 만들고 또 마음이 막 시끄럽게 만들고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주 가만히 들어와요, 이 사단은요. 그래서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늘 잃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언제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전으로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헛되이 만들지 않아야 해요. 우리에게 정말 이 사단이 계속해서 이렇게 참수하고 우리를 하여금 공격할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시고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너와 상관없어.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서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러면서 우리가 과감하게 선포하고 물리치면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분리되어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될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항상 거룩한 생활을 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당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